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견뎌가고 계십니까? 너무 더우니까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런 날 다 빼고 저런 날 다 빼면 우리에게 도대체 며칠이나 남을까요? 힘들어서 싫은 날도 빼버리고요. 걱정스러운 날도 빼버리고 더운 날도 빼고 추운 날도 빼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 남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그러한 기대는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운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또 무엇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정성껏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무더운 여름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은 또 여름 휴가 계획을 잡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행의 묘미가 무엇일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행의 묘미가 무엇일까요? 라고 물으면 아마 저마다 여행에 대한 생각들을 다르게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예상치 못한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행의 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리 짜여진 각본대로만 여행이 진행된다면 그것은 어쩌면 여행이 아니라 그냥 업무인지도 몰라요. 업무라는 것은 내가 계획하고 한 대로 진행이 돼야 맞는 것이죠. 근데 여행이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은 어쩌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던 여행이 더 오래 기억에 남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갔다 온 여행이 기억나기보다는 내가 계획은 했는데 어떠한 일 때문에 틀어져서 비행기를 놓치게 됐다거나 아니면은 비행기 시간이 임박해서 막 뛰었던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더 많이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만 살면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밖에 경험할 수 없지만 내가 계획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라는 것들도 함께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맞다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누구와 대화를 나눌 때에도 우리는 때로 물어요. 확실해? 맞는 거야? 라고 되묻는 그러한 습관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날씨를 알아야 안심할 수 있고 내년에 내 형편을 가늠할 수 있어야 그래도 내년도 좀 평안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제문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완벽한 지도를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리고 내가 그 길로 갔을 때에는 어떠한 일들이 예정되어져 있습니까? 미리 알려달라고 때를 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신뢰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은 완벽한 길이지만 그 완벽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은혜일 수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은혜죠. 그러나 내 뜻이
무산되어지는 것도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도 제 뜻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설교도 화요일 날 다 준비를 해놨어요. 평소 같으면 수요일 날 수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화요일 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집으로 들어가면서는 야, 이번에는 내일은 금요일 거를 써놓고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근데 수요일 날 아침에 새벽 예배까지는 괜찮았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아, 이게 왜 배가 아프지? 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진통 배탈 난 줄 알고 소화제도 먹고 또 한방 소화제도 먹고, 근데 낮에 기미가 없어요. 이러다가는 더 심해지겠는데 해갖고 병원까지 가서 병원약까지 먹었습니다. 근데 더 아픈 거예요.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아파요. 아, 이게 왜 그럴까 해서 좀 오래 기다려야 하는 병원을 이제 갔어요. 검사를 받고 초음파도 좀 했는데 장염인 것 같으면서도 장염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전 장염을 여러 번 걸려봤기 때문에 장염은 아닌 것 같은데 배가 아프니까 그냥 장염이겠거니 하고 장염인 것 같은데 약을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어제 이제 결과가 다 나왔는데 결석이었어요. 결석. 그래서 수요일 날도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목요일도 금요일도 밤만 되면 아픈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낮에는 살만한데 밤이 되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병원 가서 진통제를 우선은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안 아픈 사람처럼 지금 이럴 수가 있을까? 아직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 대충 통증이 살짝 있는데도 참을 만한 통증만 지금은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요. 계획이 있었어요, 저도. 그리고 그 계획대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 더 큰 은혜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계획대로 살았다면 저는 딱 그만큼의 생각만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정에도 없던 아픔이 찾아오니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많은 시간들을 돌아보는 시간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은 아니지만 때로 나도 모르는 길로 가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이렇게 크다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시련과 아픔을 안다면 우리는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어떠한 기쁨을 맛볼 줄 미리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맛보는 소소한 기쁨들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월드컵이 진행 중에 있죠. 그런데 월드컵이 안타깝게도 우리들이 일하고 있는 시간에 진행이 되고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경기를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는 아는데 경기는 보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보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를 알고 스포츠 경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재미있지가 않아요. 그죠? 그냥 어떻게 이겼는지 한번 과정을 좀 보는 거지, 그 마음이 이렇게 쫄깃쫄깃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긴장과 스릴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질 거라고 알고 있으면 저렇게 잘하면 뭐해? 골을 못 넣는데 라는 생각으로밖에 볼 수 없고, 질 것 같은데 이긴 경기라는 걸 알고 있으면 저렇게 못해도 결국에는 이길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모르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도 흥미가 없다고 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배우고 가기 때문입니다. 왜 아이들에게 그렇게 많은 것들을 다 가르친 채 학교를 보낼까요? 뒤처질까봐 걱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부모가 다 그렇게 챙기다 보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은 준비가 되어져
준비되어져 있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배움이 뭐예요? 내가 모르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몰랐지만 알게 되는 기쁨을 배워가는 과정이 바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워야 할 과정인데, 그러한 과정이 지금 학교에서는 다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다 배운 아이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 배움의 기쁨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내가 모르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사회에 나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사회에 나아가면 정말 내가 모르는 것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헤쳐나가야 하는 법을 아직까지 못 배웠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학교에서 내가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구나, 내가 모르는 것이 많았구나, 이렇게 모르는 것이 있을 땐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배워서 사회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미 아이들은 학교에서는 다 알고 있는 것만 배우다가 사회에 나가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러합니다. 다 알지 못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또 거룩한 모험을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도 자라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길이 그래요. 다 아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모르는 길을 가는 겁니다. 저도 지금 모르는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정말로 모르겠어요.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모른 채 그냥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오늘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안다면 여러분,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면 은혜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통과하는 길이에요. 글로 가면 한 열흘 정도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름길이고 빠른 길입니다. 또 하나의 길은 돌아 가는 길인데, 그 길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또 언제 도착할지 알 수 없는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보내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세요. 정확하시고 알고 계신 분이라면 이렇게 허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르게 목적지로 인도하는 것이 맞겠다 싶은데, 하나님은 빠르게 그들을 인도하시지 않고 굉장히 느리고 힘든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성경은 17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빠른 길, 또 편한 길, 또 장애물이 없는 길, 그러한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을 겪거나 어려움에 빠지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지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떠나간 시간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길은 빠른 길도 아니었고 편한 길도 아니었고 장애물이 사라진 길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도착보다는 준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기대하고 기대하는 것이 뭐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하나님 천국이라는 좋은 곳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아니, 지금 이런 쓸모없는 시간이 왜 필요할까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왜 필요할까요? 그냥 태어나서, 이제 태어났구나. 가자. 내가 준비한 곳이 있다 하고 그냥 바로 천국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 같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거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거쳐야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소망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받은 것은 축복이 아니라 때로는 재앙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강력한 철 병거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보내셨어요. 광야 가운데 그들은 고난의 시간,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어떠한 백성이 되었어요? 강한 민족이 되었어요. 더 이상 철병거와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들여 보내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삶을 살아가며 왜 나의 인생에는 이렇게 힘든 일이 많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쪽에 길이 지금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입니다. 빠른 길입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빠른 길로 보내지 않으시고 다른 길로 보내세요. 근데 그 다른 길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길도 아니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길로 보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회로는 우리를 망가뜨리는 길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는 길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손길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빠른 길이라고 갔다가는 더 큰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길로 들어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선물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구름기둥이 있고 불기둥이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다른 표현으로 보면은 떠날 수가 없었다라고 저는 읽혀졌습니다.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을 두고는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거죠. 꼭 아이를 키우는 엄마와 같은 심정인 거예요. 밤낮으로 지켜보지 않고 곁에 두지 않고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지도가 소용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지도가 아니라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길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힘든 길로 인도하셨으면서도 그들에게 내일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시면 그들도 따라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그들도 멈추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오늘 하루만큼의 분량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은 오늘 하루만 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잘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평생을 지켜줄 것을 주십시오. 오늘 하루가 중요한데 우리는 오늘 하루를 위한 기도보다는
그냥 언젠가 있을 그 날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시간들은 불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좋은 날 하루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날 하루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매일매일의 시간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많은 시간과 딱 하루만 좋았으면 좋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딱 한 순간의 기쁨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에도 함께하며 좋은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신앙생활에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늘 경험하게 되는 사실은 은혜가 있기는 있는데 그만큼의 딱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그만큼보다 조금만 더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딱 그곳에서 멈추세요. 이게 왜 이러지?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왜 이렇게 많이 오지?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너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딱 거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덜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게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성경 속 믿음의 선조들의 삶도 대부분 그러했습니다. 노아라는 인물은 방주를 만들었죠. 그리고 방주에 수많은 동물들을 다 태웠습니다. 그런데 방주에는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노가 없고요. 또한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키가 없었습니다. 어디로 갈지를 노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있고 또 공급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운전대를 맡기시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운전을 하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지만 운전대만은 하나님이 지고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서 편안하게 나와 함께 가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지금 딱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 맞춰서 걸어가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운전하시는 차에 타고 함께 드라이브를 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인지도 몰라요. 내가 해보고 싶을 수 있죠. 운전해보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안전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운전대를 맡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해서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그거예요. 믿어라, 그리고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숨소리를 죽이고 또 귀를 기울이고 보폭을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안개를 두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꼭 안개 같죠?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라는 그러한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정말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만 보지 말고 길을 만드신 분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에 정신 팔려 있지 말고 지금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 속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모르는 것이 더 잘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제자들은 알 수 없는 길이었지만 결국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냥 그 길을 따르면 됐어요. 따르는 길이 좀 힘들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제자들이 그 일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또 지혜도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도
또 불기둥도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믿으면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불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면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급할수록 빠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도 지도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빨리 길을 보여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빨리 지도를 주시지 않을 수도 있고 빨리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의 지도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빨리 가고 싶은 것만 보다 보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보다 더 중요한 약속은 없습니다.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뜻대로 내 삶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조급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아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다 알 수도 없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 것도 아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맞는 일도 내일은 틀린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정말로 알 수 없는 인생이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의지할수록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시기보다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